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유행하던 성경 공부가 크로스웨이가 있었고 베델 성서대학이 있었습니다. 베델 성서대학을 제가 보니 제가 젊을 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시행했는데 그 베델 성서대학을 입학할 때는 꼭 각서를 씁니다. 그 각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베델 성서대학 1년이나 2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병이 들어서도 안 되고 이사도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또 마지막엔 죽어도 안 됩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죽는 걸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대학을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어떤 변화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중도에 포기하면 그것은 소득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쓴 웃음이 납니다. 어떻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어서도 안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므온이란 인물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늘 임재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 시므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시므온아, 너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 수 없다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시므온은 자기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나이가 많고 연로했지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죽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그가 인생에 갖고 싶은 것이 많았을 텐데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았을 텐데 예를 들면 성령께서 너는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너는 아주 좋은 집을 한 3채쯤 갖기 전에는 절대로 생명이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너는 지금 이 병에서 완전히 건강해서 15년을 더 살고서야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므온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나 그의 어떤 외적인 축복을 향한 말씀도 아닙니다. 너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너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잖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왜 하필 메시아입니까? 왜 하필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죽기 전에 존귀한 자가 되어보기도 싶고 인생에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고도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는 동남아 일주하는 게 내 소원이다. 나는 유럽 여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 죽기 전에 누구나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내가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아들을 꼭 만나야지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들도 봤습니다. 정말 그 아들이 겨우 표를 구해서 도착한 후에야 그 부모가 아들의 손을 만져보고 눈을 감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만나야 될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시므온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그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시므온의 인생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죽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운명과 나의 영원한 구원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로한 시므온은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노쇠해지게 가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내가 그분을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매일 성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후손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돈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혹이나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물질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더 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 시므온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이 땅의 구원자, 곧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메아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시므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소원 성취나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가 빨리 오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축복을 부어주고 원하셨습니다.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므온에게 성령의 지시를 주셔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모든 피조물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그들을 관리하는 특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그는 매일매일 희망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의 그 비참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한 처지에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부족한 불쌍한 처지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성탄 추리가 있습니다. 이 성탄 추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 어떤 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빨강색. 그렇죠, 빨강색. 또 빨강색 다음에는 어떤 색이 주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록색. 일부 예배들은 어떤 분이 흰색이라고 그래요. 흰색.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생 것처럼. 그런데 사실 맞아요. 빨간색과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탄 추리가 그래요. 초록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붉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하나님을 자기한테 보여달래. 그럼 믿겠대. 예수를 자기 앞에 데리고 오래. 그럼 믿겠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요구합니다. 사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어떤 추측이나 어떤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빨래는 더러운 곳을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하게 내오니까 세탁이 잘 되네.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더럽고 추악한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신눈같이 맑게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렵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증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뿐으로 우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휴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명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를 향한 성탄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그 증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미 나무 뿌리에서 그 가지가 잘린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사망이 선고된 존재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는 순간 사형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음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증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버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공식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그분의 행한 모든 기적은 12제자가 보고 세세하게 기록해서 사복음서로 신약 성경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도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시조선을 부인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신라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왜? 통일 신라의 그 모든 것들이 불국사를 비롯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얼마 안 돼. 여러분,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뭐 백제 시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때 12제가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처럼 많이 읽힌 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고 그것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증거, 구원의 증거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증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 살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소원을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아, 너가 성전에 들어가라. 거기 너가 만날 그리스도가 와 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수십 명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번제를 드리고자 몰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귀족같이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일까? 그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머리 위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데 그 부모의 모습은 아주 행색이 초라했어요. 저 갈릴리 가나에서를 살는까지 오는 먼 길에 그들의 여정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아이도 좋게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은 빛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죠.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시므온의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런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내가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고 그가 계시받았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가 오래 살지는 못했겠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비록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자가 내려와서 죽은 자신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제 그는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기록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종교의 대상들은 대개 허상입니다. 그들은 없는 것들을 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어서 허상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주가 종교 대상의 허구를 만들어서 교주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실존 인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실존했던 종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그를 경배했어요. 새벽에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 천사의 고지를 듣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계시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엘리야도 모세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 미국에서 MBA 과정을 거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좀 멀리 차를 몰고 여행을 나갔다가 그만 불행한 일을 당해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회장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미술관 하나를 설립했고 비싼 이런 소장품들, 이런 미술품들을 거기에 많이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쳐와서 이제는 미술관을 경영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장품들을 경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제일 먼저 올라온 경매품은 바로 그 하나밖에 없던 죽은 그 회장의 아들의 초상화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좋은 미술품을 사러 왔지만은 누가 그 죽은 아들의 초상화를 누가 사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경매는 50만 원부터 시작했지만 그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45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도 아무도 안 사요. 마지막 5만 원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주로 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 확인했더니 그 회장 집에서 몇십 년을 일하다가 은퇴한 정원사예요. 정원사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 회장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5만 원에 그 초상화를 사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경매가 성립됐습니다. 이제 초상화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나갔더니 그 사회자가 그 경매품을 주면서 초상화를 주면서 이 초상화 뒤에 봉투가 하나 붙어 있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개봉해서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의 그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은 내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아들의 이름을 딴 이 미술관의 모든 소장품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경매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회장의 아들을 사랑하는 정원사가 그 모든 고가의 미술품들을 다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얻은 사람은 천국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결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소원보다 더 간절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매우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몬은 그분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더러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환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